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부터 바뀐 큐티책 이름의 제목처럼 성도님들 가정 안에 생명의 샘이 솟아나와 나도 살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 밟는 모든 땅이 살게 되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를 1장에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 흩어져 사는이라는 이 짧은 표현을 생각해봐도 그 속에 참 많은 사연과 정황들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고국을 떠나 이 캐나다 땅에 살고 계시죠.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그 이민의 과정들을 들어보면 저마다 정말 기가 막힌 스토리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흩어진 자의 삶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만나게 되고 갈등을 만나고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그런 시험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을까? 그 지혜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을 요약해주는 세 가지의 핵심 포인트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 두 번째는 기쁨, 세 번째는 병듦입니다. 자, 우리 먼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자,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 때론 고난을 만나고 때론 즐거움을 만나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서신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당연 시험이고 고난이지만 성경은 거기에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 전체를 조명합니다. 이것은 곧 고난을 탈출하는 비법보다 인생 전체를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의 해결보다 믿음의 반응, 모든 순간에 나타낼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고난 앞에서 보일 믿음의 반응은 무엇인가?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라면 고난 중에 이 힘든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금방 끝나는 고난도 있지만 오래 지속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어떻게 빨리 해결할 것인가? 그것보다
계속 만나게 되는 고난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라보고 다룰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도라는 단어 속에 그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는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달림이기보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코로나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빨리 하루라도 이 팬데믹이 종식되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인내의 시간을 많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허락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붙잡고 모두가 각자의 임재의 장막 안으로, 골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올려드기도 했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자, 시인의 고백을 잘 보시면 고난의 해결을 경험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바라는 무엇을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은 우리의 고난까지도 유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즐거운 사람은 찬송하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기 어려울 때는 언제인가? 오히려 고난 받을 때이기보다 즐거울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백성들에게 강조하셨던 내용이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기억해라. 여기까지 인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은 잊어버리는데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건져주신 하나님,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다고 당시에는 고백하지만 우린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힘들 때만이 아니라 정말 즐겁고 모든 것이 잘 됐다고 여겨지는 그때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양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같은 전쟁터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은 교만하여 자신을 높였습니다. 교만의 근거는 자신에게 있고요. 찬양과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어떤 한 부분만 개조한 사건이 아니죠. 우리의 근간을 완전히 뒤엎은 사건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자아가 깨뜨려지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병듦에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성경이 병의 문제를 죄의 문제와 연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모든 병이 반드시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실 때 죄 사함의 선포를 먼저 하시곤 했습니다. 인간의 범죄함과 함께 수많은 고통과 질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온갖 고통을 안겨다 줬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건지심이 필요한데 성경은 그 역사의 키가 믿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우리는 질병을 만났을 때 질병이라는 문제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믿음의 주님,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이 내 질병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또 나아가서 성경은 특별히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이다. 죄의 대표적인 특징은 자기를 중심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서로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자기로부터 자유해져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나눌 때에 그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기 시작하고요. 내 문제도 아닌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역사. 그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 임재 속에서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듯이 주님의 임하시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야고보는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를 강조합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하는 자세를 그려주었는데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응답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여러 가지 실제적인 지혜의 말씀들이 소개됩니다. 근데 그 지혜들이 어떻게 실제 삶에서 나오는가? 아는 것과 아는 것을 살아내는 힘은 다르죠. 그 힘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의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훌륭한 코치를 만나서 최고의 티칭을 받아도 선수는 반드시 경기장 밖에서 홀로 고독의 시간을 보내야 한답니다. 배운 것을 몸에 배게 하는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신기하게 경기장에서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실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린 배운 말씀과 지혜가 행동의 열매로 잘 연결되지 않는 이런 현실 앞에 자주 서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엘리야가 우리의 본성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과 고독하게 보내는 보이지 않는 싸움을 믿음으로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 야구 선수처럼 내 노력과 실력으로 실행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 삶의 경기장에서 지혜의 열매를 맺는 건 그 순간의 내 순발력이 아니라 훨씬 그 이전에 골방에서 갖는 기도 시간에 결정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에도 기도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우리가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함과 동시에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도록 하는 그 힘의 근원이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우리의 모든 간구의 제목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기도의 삶에서 승리하여서 2023년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삶, 지혜의 삶으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